성경에 보니까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둔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 시대마다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전국적으로 주님 오시게 될 때 칭찬과 복을 누리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심판을 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주 촌동네 초라하게 말구 위에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바르게 걷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숱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매우 있을 수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여 주셨죠. 그리고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그 땅에 우리가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성전에 돌이 깨트림을 당하고 창끝으로 망치로 돌로서 깨서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붙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으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참 유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약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면서 그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해 주시고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000년 동안 그 죄값을 고통 중에 당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역사요 기쁜 소식이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임을 이제 저들이 깨닫도록 하고 알게 하시고자 증거적으로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의 배경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로마의 군대의 짓밟힘을 당할 때 그 시절에 대한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죠. 죄값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늘 돌이켜보고 건넜던 바로 그 개울 돌다리도 또 두들겨보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날도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는 희년이 있어요.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참 보배롭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을 갖게 되면 참 행복해요.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했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것뿐입니까? 7년째 다가오는 안식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식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으며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지나고 7년째 될 때에는 모든 것들을 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될 때에는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적부터 부여받았던 그 땅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다 되돌려 받게 돼요. 신분이 격화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종의 신분이 되고 어떤 때는 사로잡혀서 노역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빚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희년의 역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해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천국을 대망하게 하고,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게 하고, 그날은 심판의 날을 기대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지만,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이 오지 않기를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징벌의 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날, 축제의 날, 은혜의 날, 희년 회복의 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여 가증한 그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짓밟을 때를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정황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저 불신앙의 불순종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떠났다고는 하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불태우고 파괴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가슴을 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의 그늘을 알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고 자신의 죄가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사랑의 매를 때리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채찍이 없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고 했어요.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픈 그곳을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는데, 마침내 때가 되매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징벌의 날입니다. 큰 환난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이런 날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경험했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24절 후미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시간차가 있는데 계속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회복하셔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결국 이방인의 수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쓰셔서 불러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은 경이롭습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다 알고자 하나 다 알 수 없고, 다 들여다보고자 하나 다 볼 수 없어요. 다 듣고자 하나 들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주여 이런 상황은 참 이해 불가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보고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감동을 주면 주님 미천하는 것이 이제야 깨달았사옵고 알았사온데 앞으로는 좀 더 일찍 깨달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불순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런 소원을 갖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어수선하고 고통의 때가 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무섭고 혼절할 만한,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이 오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보고 시대적인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보면 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세상을 보니 더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소원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 어찌 보면 결론의 말씀을 27절에 주고 계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은요 최고의 감격스러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순교 당하면서도 마라나타 주님을 고대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제는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입성하게 되는 직전이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혼란과 핍박과 고통과 승잔과 고난의 시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요. 그래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육체의 때가 마무리되면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거든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을 고대하라고 그렇게 유언과 같은 유지를 남기고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내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되느냐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또 인간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현상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 안에 극복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두려워 벌벌 떨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은 도저히 올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초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개를 떨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망감입니다.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준비태세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이제 2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34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임박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하여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세풍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나라도 천국에 대한 대망도 믿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이제 육체의 때를 마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 늘 주님의 부르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